지난번에 다른 교회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제가 저희 교회 이제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분명히 온리즈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아직 교회를 개척한 건 아니시죠? 이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저기 교회 개척한 지 몇 년이 됐습니다.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그러니까요, 정식 교회로 개척한 건 아니잖아요.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교단 등록도 다 돼 있고 뭐 다 돼 있는데 제가 이제 분위기를 보니까 이제 건물이 없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정된 예배 처소가 없다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뭐 거기 더 이상 뭐 제가 논쟁을 하기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미소를 한 방 날라드리고 이렇게 이제 왔어요. 그런데 이제 집으로 이렇게 그 교회에서 여기 노량진으로 저기 이제 차를 몰고 오는데 교회가 건물 개념이 아닌 건 맞는데 그렇다면 온리즈 교회는 정말 교회인가? 신정 건물도 없는데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뭔가도 없다면은 그때 진짜 어쩌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곳 학원 강의실 빌려서 이제 예배 드린 지가 이제 오늘로 5년이 됐습니다. 솔직히 저는 뭐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났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뭐 눈가에 주름과 흰머리 많아진 거,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증인입니다. 제가 만약 그 현장의 증인이 아니었다면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어도 평생 제가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했을 그럴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이 5년 지나서 그 말씀을 제가 다 안다고는 말 못하겠고 아주 조금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의미를 알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예, 비밀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의 맨 끝에 두 절인데요.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끝에 두 절. 에베소서 1장의 22절과 23절인데요. 오늘 좀 말씀이 많아서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인데요. 5년 전에 이 말씀은 저에게 이런 의미였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간다면 교회는 교회답게 될 것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때 그렇게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5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니까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아가실 때 교회의 지체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란 존재가 뭐 잘해보려고 하긴 하는데 돌아보면 늘 실수한 것들 뿐이었던 거예요. 5주년 감사 예배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그동안의 충성과 순종과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자부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의 촛불을 계속 환하게 밝히는데 사람이 기여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는 적지 않게 당황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람이 할 영역이 조금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름 사역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뭐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돌아보면 우리가 했던 일들, 특별히 제가 했던 사역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청소하다가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아끼시는 도자기 깨뜨리는 거, 청소는 한다고 하다가 공연히 집안의 기물만 파손하는 거, 그거 이상이 아니었더라고요. 충성한답시고 했던 일들이 실은 주님만 더 바쁘게 만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도자기를 깨면은 주님께서 강력분도 가지고 오셔서 다시 붙이시고 뭐 그렇게 인간의 실패와 주님의 승리로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어요. 너무도 어이없는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지난 5년 동안 배운 게 제가 이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는 궁극적인 힘은 순종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한다고 한 것들이 주님만 더 바쁘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저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라는 이 말씀이 저에겐 얼마나 감사한지 또 그만큼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리스도,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예.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죠,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읽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만 530번이 나와요. 우리말 성경은 좀 뒤에 신약 성경이 몇 페이지까지 있어요? 그게 한 그 정도 될걸요? 한 500 몇 페이지? 그렇죠. 그게 한 530 몇 페이지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매 페이지마다 한 번씩은 꼭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제 본래 의미는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기름 부어 주셨던 왕, 제사장, 예언자 이런 사람들을 다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곤 했었어요. 근데 구약 시대 때 그런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구별이 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다가는 결국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 땅을 떠나고는 했었죠. 그리고 그 능력도 매우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온전한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진정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원전에서 기원으로 넘어가는 딱 그때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왕으로 임명된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바로 그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한 아기가 태어나자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확신을 한 어떤 사람들이 동쪽에서 왔어요. 우리 보통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라고 말하죠. 와가지고 헤롯 왕에게 뭐라고 물어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헤롯이 이 질문 받고 기분이 안 좋았죠. 왜냐하면 현실 정치에서 자기가 유대의 왕인데 유대의 왕이 누구냐고 물었으니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아기로 태어났다라는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고 그 아기가 어디 있는지 소재지 파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2장 4절이거든요. 한번 펴보세요. 마태복음의 2장 4절. 헤롯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헤롯 왕은 성경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모두 불렀다는 거예요.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되어 있는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성경에 능통한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마태복음 2장 5절 읽어보세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6절도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작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대답의 내용도 놀랍지만은 헤롯 왕이 물어보자마자 그들이 바로 대답했다는 게 그것도 놀라운 거예요. 왕이 질문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지? 이러면서 그때부터 구약 성경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물어보니까 바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가 어디로 오실지 알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정말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올 것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누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는 이 경험이 없죠. 그리스도를 간절히 고대한 경험 없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라는 말만 전해 들었지 아직 오지 않으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경험은 우리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이 뭐예요? 구원자의 일이니까 구원이겠죠. 구원일 텐데 심지어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구원이라는 게 필요한지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렇죠.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시간도 미리 알려주셨고 미가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장소도 미리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기다림은 매우 구체적인 것이었어요. 언제 어디로 오실지 알았거든요. 다른 시기, 다른 장소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에 대한 이 기다림은 결코 막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상명세가 명확한 어떤 특정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매우 현실적인 것이었어요.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의 예언에 따라 로마 제국 시대인 그때 꼭 오셔야 됐고 꼭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니까 이 두 가지 조건만 보더라도 그리스도의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인물은 인류의 역사 속에 몇 명 되지 않아요. 지금도 베들레헴 가보니까 그렇게 많이 발전하지 않았는데 옛날에 그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 당시에 태어난 아이가 몇 명이나 됐었겠어요. 그런데요, 호세아서의 예언대로 갓 태어난 그리스도는 이집트로 피신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중에서 이집트로 피신을 가기까지 해야 바로 그 아기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런데 로마 제국 시대에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태어나서 이집트로 피신을 갈 아기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한 명밖에 없겠죠. 아기는 좀 더 태어났을 테지만 헤롯 왕이 다 죽였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마태복음의 2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의 2장 16절에 헤롯은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분이 치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에게서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두사리아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헤롯은 그리스도로 태어난 아기를 확실히 죽이기 위해서 그 태어난 시간과 지역을 보다 넓게 해석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때를 기준으로 과거 2년이나 소급을 해서 그때부터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죽였고 베들레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도, 이 슬픈 사건도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고 말하는데요. 유아 살해 명령이라는 이 사건은 아주 잔인하고 슬픈 사건이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헤롯은 이 유아 살해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혼동될 수 있는 다른 후보자를 모두 죽인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이집트로 피신한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는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나사렛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스불론과 납달리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이사야서 9장의 예언대로 갈릴리 지역에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세요.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서 3장 1절의 예언대로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반드시 그 앞에 앞길을 예배하는 사자가 와야 하고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대로 그 그리스도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셔야 합니다. 시편 41편 9절의 말씀대로 빵을 나눠 먹던 친구에 의해서 유다에 의해 배신을 당해야 되고 스가랴서 11장 12절의 예언대로 은돈 30에 팔려야 하고 민수기 말씀 그대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53장과 시편의 22편의 말씀대로 그 나무에, 즉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창에 찔리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시편 34편 20절의 말씀대로 죽으실 때 절대로 뼈는 꺾여서는 안 되고 이사야서 53장의 말씀대로 부자의 무덤에 안치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언약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고 예레미야 예언대로 이새의 줄기,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 아기의 가문을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다윗의 아들 나단의 후손이고 그 법적인 아버지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후손인 거예요. 이 모든 이 까다로운 메시아 요건을 갖춘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그 예언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면 신약 성경의 이 첫 번째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밝혀진 거예요. 그렇게 오랜 기간 기다렸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이렇게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결국 예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예수라는 이름과 함께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거꾸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단독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단독으로 쓰인다 하더라도 이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 단어는 마치 예수님을 부르는 또 하나의 이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역사 속 동명이인의 그 예수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단 두 개의 명사로 이루어진 이 호칭은 어떤 단어가 없어도 심지어 이 사이에 동사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의 충분한 문장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그거는 사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 고백은 예수는 인류의 구원자인 동시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이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같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구원을 안 받으면 안 됩니까? 구원을 왜 꼭 받아야 돼요? 구원을 꼭 받아야 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구원을 왜 꼭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왜 꼭 받아야 돼요? 전 교회 와서 이 얘기를 처음 들었는데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너무너무 놀랐어요. 구원을 왜 받아야 되는가? 그 마태복음의 표현대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길까 봐서요? 또는 요한계시록의 표현대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 경험하게 될까 봐서요? 구원이라는 건 위험에서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 사형 집행에서 벗어나는 거고 더 이상 정죄받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지만 그거는 구원의 소극적인 면이에요. 소극적인 면이라고요. 구원은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는 사건이에요. 내가 누구의 소유인지가 밝혀지는 사건이라고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유 관계가 명확해지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큰 용, 옛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의 손을 꼭 잡고 마치 자신이 유괴되는지도 모르고 사탕 빨면서 제 발로 유괴범을 따라가는 아이처럼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이 내 삶의 본질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라도 내가 누구의 소유이며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명확하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완전히 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했어요. 염상섭이 쓴 두파산이라는 소설 아세요? 그래요. 이거는 공교육을 제대로 받으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소설 있잖아요. 염상섭의 두파산에 정내 모친이랑 오김이 나오는 거 아세요? 예. 그 다 쓰러져가는 그 문방구, 거의 파산지경에 있는 그거를 어떻게든 그냥 꾸역꾸역 끌고 가고 있는 정내 모친에게 그 얄미운 오김이가 와서 뭐라 그래요? 하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이렇게 거덜거덜 할 바에야 집어치우지, 그래요. 거덜거덜 할 바에야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우리는 그 소설의 표현처럼 정말 거덜거덜합니다. 자신이 영적으로 거덜거덜한 것을 알게 된 사람은, 즉 자신이 영적으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때 드디어 자신의 삶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과정 이유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게 돼요.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지.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그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경우 있잖아요. 뭐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근데 이게 마치 그런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멍해지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저에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뭐지?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정말 손에 일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또 이 교회 개척할 때 또 그런 멍해지는 시간이 또 있었고,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좀 더 길게 그런 시간이 있었고, 어제 오후도 그랬습니다. 내내 그러고 있어요. 원래 온리지 교회 창립일은 어젠데요. 스스로에게 질문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너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했니? 저에게 묻는 거예요. 임용호, 얼마나 간절했니? 영혼 구원의 열정이 있니? 얼마나 예수가 간절했니? 자기 연민 아니었니? 하나님의 위로는 필요했지만 그리스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니? 온리지 교회에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니? 너의 사역에 그리스도는 무슨 의미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너의 삶의 실제니? 얼마나 많은 질문이 이렇게 쏟아지는지 그 학원 게시판 질문에 그 답변 빌리는 거 있잖아요. 그때 정말 답답하거든요. 그걸 보는 것처럼 그 답도 못하고 그 망연해지기만 했습니다. 꼭 이렇게 몇 주년 때 있죠. 그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일단 기념일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이 사역을 위해서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칼을 사용하거나 12군단보다 더 많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은 목요일 밤 겟세마네에서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에게 잡혀서 밤새 이 건물 저 건물 끌려다니다가 금요일 아침에 급히 열린 종교재판에서 못 박으시오라는 군중의 외침 속에 사형이 결정되어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6시간 지나서 죽으신 거 그거였어요.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 마지막 3장을 그렇게 이게 뭐지 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죽음을 읽어나가다가 그 다음 책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면 이 복음서는 더 심해요. 마가복음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분은 그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같아요. 저 북쪽 갈릴리에서 저 남쪽 예루살렘에 박혀있는 그 십자가를 향해서 천속력으로 죽으러 달려가는 그런 분 같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거를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여긴다는데 십자가형이 막 지금 결정이 되려고 하는데 도대체 이분은 그리스도라고 오셔가지고는 그렇게 보통 때는 말씀도 잘하시더니 재판 때에는 변호도 한마디 안 하시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서 매 맞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죽으셨단 말이에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우리가 죽지 않고 그분이 죽으신 겁니까? 왜긴 왜겠어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내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죽음으로도 내 죄값을 다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셔야 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 1장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한번 펴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게 그 정체를 묻는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1장에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의 19절, 20절. 네,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당신은 누구시오? 이렇게 물었으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요한은 오히려 나는 누구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자신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 그게 중요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해를 받기까지 한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고 고백할 정도면 그리스도라는 오해를 결코 받지 못할 우리 죄인들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라는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겠어요. 세례자 요한은 오히려 자신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의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증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또 그 얘기를 들었던 또 옆에 있던 두 제자가 그 선생을 버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 따라가는 장면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의 1장의 40절과 41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친절하게도 성경은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뜻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해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네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누구를 만났다고 말했어요? 메시아를 만났대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같은 말인데요. 구원자를 만났다고 지금 확신에 차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안드레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오늘 봤던 그 마태복음 1장 21절처럼 예수님이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하신다라는 그 개념의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개념의 메시아를 정확하게 말한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안드레와 베드로는 모두 그들 나름대로 정의한 그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확신 아래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사실 사역이라는 게 다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의 메시아 정의가, 나의 그리스도 정의가 아주 순전히 나 중심이었다라는 그런 걸 깨닫고 통곡할 때가 또 한 번 오고는 합니다. 예. 혹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만남 이야기 아세요? 그건 요한복음의 4장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성경 퀴즈 하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갈릴리에서 유대로 내려가시다 만나셨어요? 유대에서 갈릴리 올라가시다 만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3절과 4절에 있으니까 나중에 찾아보세요. 근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긴 대화를 잘 살펴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러다가 예수님의 자신의 인생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자 호칭이 좀 바뀌었어요. 그 남편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시는 거 보면서 호칭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나요? 요한복음 4장의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4장의 19절 보시면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뭐예요? 예언자이십니다. 그 개역개정에서는 선지자라고 그랬는데요. 예언자, 선지자로 호칭이 바뀌었어요. 선생님이라고 했다가 예언자라고 했다가 좀 발전한 듯 보이지만 역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내가 누군지 맞춰봐봐 하는 식으로 이 수수께끼 같이 계속 이끌어갈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하셨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인이 메시아에 대한 말을 그래도 꺼내자 곧장 예수님의 정체를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밝혀주셨어요. 요한복음의 4장 25절 26절 읽어볼게요.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간접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비유적으로 알려주지 않으시고 이 여인에게만큼은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직접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자 이 여인이 흥분했어요. 그래가지고 물 항아리를 그냥 우물가에 그냥 내버려 둔 채 마을로 뛰어들어가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요한복음의 4장 29절 보세요. 그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흥분하면서 한 말이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만났으면은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뉘앙스가 좀 오묘하죠. 헬라어 원문도 역시 이렇게 뭐뭐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새번역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이 부분을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또 공동번역이라는 거에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중국에는 반드시 오신다는 그 메시아가 어쩌면 이분일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뭔가 좀 고백이 아쉬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는 여겼지만 안드레만큼 확신에 차서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여인은 확신은 없었지만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마을에 가서 전도를 했다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질서 없는 삶도 있고 믿음의 연약함도 있고 그런 과정에 신비하게도 열정도 있는 참 복합적인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죠.
또 하루는 초막절이라는 명절 때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끼리 논쟁이 붙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25절, 26절, 27절에 보시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요한복음 77장에 25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때 몇몇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아닌가. 보시오. 그가 여기서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데도 저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니 관리들도 정말 이 사람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르치고 계시는데 관리들, 즉 그 당국자들, 아마도 당시 사내들이네 이 공회원들이었을 텐데 그 당국자들이 말려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런 걸 보니까 그 당시에 공무원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제 제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어디에서 오시는지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해하고 있기로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는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보기에 예수라는 이 인물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나사렛에서 활동하다 온 분인데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오시는지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수의 기원, 성령으로 임신이 된 것이고 그 기원은 하나님께 있으며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 태어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기원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는 그분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성경 말씀으로 이미 증거가 되어 있어요. 다만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보세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죠. 안드레처럼 오후 4시에 예수님 따라가서 저녁 시간 보내고 와서는 이분이 확실한 메시아다 이렇게 믿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밝혀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경험으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일 것으로 거의 믿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또는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계속 보시는데요. 요한복음에 7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이분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시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목격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오시더라도 예수님보다 더 많은 표적들을 행하지는 못하실 것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또 다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이야기가 요한복음의 7장에요. 40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40절. 예수의 말씀을 듣자마자 몇몇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이시다. 사마리아 여인의 초기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네요.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여겨서 예언자로 칭하기는 하지만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도 몇몇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부르는데 확신에 차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지 않고 예언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있고요. 근데 이게 또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의 7장에 41절과 42절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분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성경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며 다윗이 살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라고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갈릴리에서 나온단 말인가?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이해는 정확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확한데 그 현실에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거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의심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이 땅에서 이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이렇게 천차만별 다양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이 요한복음의 7장의 43절이에요. 7장 4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 서로 편이 갈리게 됐습니다. 이건 크게 보면 두 편이겠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편이 있겠고 아니라는 편이 있겠고. 근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이게 단 두 개가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그 안에 얼마나 확신이 있는지는 또 천차만별이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아니라고 말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어떤 신뢰가 없거나 또는 성경을 몰라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과 성경을 학문적으로는 이해했는데 그거를 예수라는 실존 인물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서 있고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 제가 5주년 감사예배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나의 삶의 그리스도가 그런 의미인지 되돌아보게 됐고요. 갈라디아서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고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이명호라는 이 예수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에 얼마나 반응해 왔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인 그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마치고는 1장 18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성령으로 임신되었다는 사실을 말해요. 그리고는 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장 21절에 가서는 그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의 1장 21절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예수가 구원자이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인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구원자이시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말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자체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거래요. 그러니까 이건 비단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만은 아닐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고 그거를 믿게 하기 위한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5장 42절에 사도들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선포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전도의 내용도 이거죠. 사도들이 전한 것도 또 그걸 이어받아서 우리가 믿고 또 전해야 되는 것도 결국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번 5주년 이제 감사 예배 앞두고 저 이세돌 선수 있죠. 응? 이세돌 선수가 바둑 이제 은퇴했다고 했는데 그 바둑 한 판이 끝나고 그 바둑 그 기사들은 그 돌 하나하나를 이렇게 복귀해 보거든요.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참 대단해요. 근데 저는 뭐 5년이 다 생각이 나진 않지만은 제가 지난 5년을 이렇게 복귀해 봤어요. 1년이 52주니까 5년이면 260주인데 그 많은 주일 예배와 다른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온리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제가 그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어요. 교회는 뭐 5주년이 됐지만 여기 신앙의 연차는 더 긴 분들도 있고 짧은 분들도 있고 할 텐데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 스스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던 그 기간 동안 내가 나의 주님을 진정 내 삶의 구원자, 즉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찬양드려 왔는지 돌아보면서 이제 나와 그리스도의 관계, 이걸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확인해가지고 정죄감이 생기시라는 게 아니라 그걸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시고 그 힘으로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서신에만 그리스도라는 이 위대한 호칭이 270번이 나옵니다. 로마서부터 쭉 읽어가시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 집중해서 보시면서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그런 연말 되시면 어떨까 생각해요.